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지난주에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 24장과 똑같은 주제입니다. 배경만 좀 바뀌었죠.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죽여와가지고 사울이 낮잠을 자려고 굴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무대 배경이 지난번에 굴에서 이번에는 사울 진영으로 바뀝니다. 또 등장하는 증거품도 전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뺐잖아요. 이번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이 번번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죽이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지금 추격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울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세운 나라, 그 사울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예선하는 왕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할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유다 지파, 같은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그 십당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두 번이나 배신을 때립니다. 다윗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모압으로 피신 갔잖아요. 사무엘상 22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모압 왕에 가서 청합니다. 잠깐 피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급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 갔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잠깐 피해 있읍시다. 그때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지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아마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너무 억울한 사람들. 요새 화설할 데 없으니까 벌써 400명이 몰려왔잖아요. 가족들을 다, 남자만 400명이니까 식소를 다 딸리면 꽤 많겠지요. 점점 불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남자만 600명이 되었다. 장정만 600명이니까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에 그때 유다 땅에 들어가서 십이라는 그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주위에 있을 때에 요 십 사람들이 사울에 가가지고요, 다윗이 어디에 있다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다윗을 배신해 버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에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기브아에 있거든요. 사울 왕궁이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십 사람들에게 가까운 그 거리에 숨었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이요, 같은 지파인데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에게 밀고 해버립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오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위기를 피합니다. 또다시 이제 사울이 정처시 떨어다가 또 이 지역으로 왔잖아요. 거기는 왜 동굴이 많기 때문입니다. 숨기가 좋기 때문에. 이때 또 이 시집 사람들이요, 두 번째 다윗을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입니다. 시집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까 하며, 두 번째 지금 배신하면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어떡합니까? 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요, 다윗을 죽이다 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정보가 다윗에게 다 들어오겠죠.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을 잘 보면 이 십 사람들이 다윗 사울에 가서 밀고 했을 때에 군사를 거느리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잖아요.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 정말 기도하면서요, 나중에는요 기도가 맞추지 않은 어떤 확신이 자기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에 확신이 옵니다. 우리가 2회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쭉 정리해 보십시다. 정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위기에 몰렸습니까?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정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두 분이나 배신을 때립니다. 사울에게 밀고 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지금 기세등등해서요, 큰 사람들 잡으러 오는 겁니다.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다윗 왕이여 당신은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니이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을 위한 싸움입니다. 다윗 왕국은 어떤 나라의 예표라고요? 메시아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신실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죽인다고 내려옵니다. 3절에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태를 잘 살펴보지요. 5절 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마 밤인 모양이죠. 이들이 권했어요. 이제 다 차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늘 창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다윗의 수족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또 2번째 기회가 아닙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단번에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뭘 얘기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죽을 날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11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증거품을 딱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왕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그냥 바보겠습니까? 사울 주위는 대단한 창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잠재워 버린 겁니다. 그 주위에 뺑돌로 진을 치고 있는 보초병들 하나님이 다 잠들게 만들 뻔합니다. 얼마나 깊이 잤냐? 이 2 사람이 와가지고 실컷 떠들고 돌아다니도요,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증거품으로 뭘 가져갔다고요? 사울의 창과 물병 가지고 멀리 올라갑니다. 그 사울의 진영은 언덕 밑에 있고 다윗은 언덕 위에 저 위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그 증거품을 들고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그러고 이제 가서는 이제 위에서 이제 사울을 깨웁니다. 사울 주위의 군대 장관들을 깨우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전거품을 들고 이제 충분히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시 호소를 합니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단연히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을 계속 몇 사람 충동하는가 봐요.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참 백성의 인기를 지금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왕이 될 건데 그때면요 사울 당신 가족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니잖아요. 얼른 딱 때문에 모압까지 도망갔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족속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이 먼 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방 땅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죽음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다.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거든요. 들판에 있어요. 산에는 없어요. 근데 왜 왕이 메추라기를 잡고 산을 위해 돌아다닙니까? 다 허사입니다. 나와 같이 존재 없는 벼룩 같은 인간을 왜 찾으러 다니십니까? 내 생명이 이방 땅에 피 흘리지 않도록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달라고 왕은 인간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 알아차렸잖아요. 분명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증거를 보이니까 창과 물병을 그 자고 이제 한 방에 끝내잖아요. 아, 저게 또 나를 살렸구나.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울이 또 감동을 먹습니다. 영적 문제 사람들은요, 감동도 굉장히 잘 먹어요. 이 업다운이 엄청 심해요, 보니까. 영적 문제의 특징입니다. 사울이 또 감동을 받아 일시적인 이제 회개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일시적인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잖아요.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내가 또 나를 살려주었구나.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십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세울 나라, 그 나라는 메시아 왕국의 예표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공의와 신실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신실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나라예요. 구원을 성벽으로 삼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구원으로 성벽을 삼는 나라, 공의와 신실을 지키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지는 나라.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저절에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 하나가 넘어짐으로 모든 인류가 다 넘어진 겁니다. 왜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요. 그렇죠? 이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짐으로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그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 죄는 죽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처음부터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요? 원죄 아래에 있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는 대신 죽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기 3장 저주에 그대로 있을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렇지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신 겁니다. 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를 내놓으셨습니까?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 나는 별볼, 아니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돼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누구를 내놓으십니까? 그 아들을 대신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주제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잖아요. 죄 삭은 사망. 우리를 죽일 그 자리에 화목제물로 누구를 내놓으시죠? 그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신 겁니다.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인류가 창세기 3년 주제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 복음부터 주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하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구원으로 성벽을 쌓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므로 그 아들을 대신 내주셨잖아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처음 두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성취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라고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사무엘상 26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물병하고 창만 살짝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죽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에 다윗이 13절 14절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거기서 거리가 멀더라.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 양반이 사울왕의 호위대장이거든요. 아브넬을 부릅니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래서 증거품을 보입니다. 이게 증거다. 너가 네 왕을 왜 보호하지 못하느냐? 너는 죽어야 될 자리가 아니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렸잖아요.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정한 군대 장관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내가 아니냐. 나는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 이걸 사울이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또 영적 문제 사람들은 감정도 굉장히 빨리 팍 끌어올라요. 또 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걸 듣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헛말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네가 내 생명을 살렸구나. 사울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귀한 게 내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엄청 부자가 갑부가 와가지고는 내 재산 다 줄게. 내 좋은 차들 싹 다 감옥 사줄게. 이 모든 기업 회사들 다 주식들 다 줄게. 싹 다 가져가라. 단 감옥사 네 목만 내놔라. 생명을 내놔라. 내가 바꾸겠어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은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99을 놔두고 이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다니지 않느냐. 끝내 찾아내지 않느냐. 그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는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하지 않느냐. 결론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 결론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 영혼이 돌아가기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곧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이번 주말이죠. 지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미국은 가보니까요. 이 프리메이슨 뇌지 단체가 얼마나 힘 있냐. 한 12년 전만 해도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막 만나서 그런 말 해요. 요즘은 그 말 안 써요. 어떤 말 씁니까?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공휴일이다 이거요. 그리스도를 싹 다 빼버립니다. 이야, 이 단체 참 무섭구나. 복음만 모르면 되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잖아요. 이때 되면요,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하는지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혼을 빼버려요. 뭐만 놓치더라?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나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옴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즉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차, 2차, 3천년이 다 끝난 다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마지막 작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나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생을 드렸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생명으로 구원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전도 전략, 우리는 단순히 합시다. 예,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어디서 사람을 꼬시옵니까? 우리 어디서 사람을 설득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신에 택해 놨어요.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자 딱 박아 놨으면 딱 부르기 좋겠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전략 짜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말 감동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명단 한번 적어보라고요. 그 다음 우리 주위에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나 두서너 번 보는 사람이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또 내 주위에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딴 데는 저쪽 내 맡기고 여기까지만. 그렇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요.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는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올해 이제 얼마 남았어요? 다 이거 정리하십시다. 이거 이제 정말 기도하십시다. 평생에도 기도합시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예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의와 신실을 지키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평생 동안 찾으며 기도하며 이들을 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